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요 내쇼날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코노스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어린 마쓰시다는 온몸으로 세상을 배워나가며 570개의 기업,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때 그는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을 꼽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항상 세상 모든 이들을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노력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삶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나에게 치명적인 연약함, 곧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졌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해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다는 것이 내게 부끄러움이나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내게 축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육체의 가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산다,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는 육체의 가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다,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빼버리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역경을 제거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안고 살아가는 육체의 가시가 뭐냐?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위장병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육체에 가신 질병으로 인해서 항상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너 안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게 말이 되느냐, 비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시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빼버리고 싶은 마음에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내 몸에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기도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7절 중반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분명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많은 고통을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려거나 은폐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야 내가 행복하겠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야 내가 더 이상 부끄럼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는 축복이 되었다.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는 축복이요 능력이 됨을 믿고, 그 가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가 주는 축복이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한다. 자만하지 않게 한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그의 고백처럼 영적으로 참 신비스러운 체험, 그런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14년 전에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너무 황홀해서 알 수가 없을 정도다. 그 광경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사람이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저 사람들 만나면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천국을 봤다고, 자기가 본 천국을 이야기하느라 천국 갔다 온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비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약함, 자기가 당해야 했던 부끄러움, 고난, 핍박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이 바울이 천국 갔다 왔다고,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자랑하기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바울처럼 영적인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형편없다가 한순간에 높이 점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체험은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체험을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천국의 수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천국 수준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우매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 갔다 온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마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보다 이렇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그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셋째 하늘을 갔다 오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가시, 삶의 고난, 어려움, 그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진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연약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때마다 자기가 안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깨닫게 하는 자신에 대한 진리를 기억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을 갔다 오는 경험을 해도, 아무리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연약하다는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둔, 그래서 그가 교만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축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 그의 삶의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 고난이 없었다, 그랬다면 그 마음이 수없이 영적으로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교만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삶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그 마음이 수없이 영적으로 교만해졌을 것이고 그 교만은 그로 하여금 패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강연할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가 선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까?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보게 친구,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다네. 그런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 고난, 그 가시를 받아들이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오늘 바울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믿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인다.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확성기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때 듣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평상시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일단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는 대개 사람들이 집에 심각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저 사람 집에 무슨 일 생겼나 이런 걱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열심히 기도하는가 하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내가 감당하기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의 가시가 없다,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애 없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고, 누구나 애 없이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육체의 가시가 사라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울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한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늘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는 바울로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했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두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는 가인의 계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목축업을 해서 성공한 야발, 많은 음악을 작곡하고 악기를 만들어 보급한 유발, 대장장이로 각양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 문명을 발달시킨 두발 가인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강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들이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셋의 계보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계보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하다, 순간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순간적인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 사실을 고백적으로 표현한 말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느냐, 누가 기도했느냐, 에노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셋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연약하다, 에노스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남과 부족함을 잘 모르고 내가 의롭고 내 말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그 고난의 가시로 말미암아 나의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난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모남이 다듬어지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다, 고난이 있다, 매일매일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그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게 한다. 은혜 받게 한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산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 앞에서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의 삶에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느냐, 왜 나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게 하시느냐,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지만 그것을 안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시 앞에서 왜라는 질문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은 항상 복잡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가시 앞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질문하며 산다 그러면 그 삶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의 가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나의 약함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의 약함을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을 달리하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 고난을 감사하게 된다.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받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그 능력이 나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하다고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유명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어린 왕자가 지구별의 장사꾼을 만납니다. 그는 최근에 발명된 신약을 판매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약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장사꾼에게 묻습니다. 왜 그걸 팝니까? 장사꾼이 대답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거든요. 전문가가 계산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 53분으로 무엇을 하게요? 장사꾼이 대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다시 이렇게 독백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게 쓸 수 있는 53분의 시간이 있다면 난 목마를 때마다 샘터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알약을 먹어서 갈증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목마름의 갈증, 고통,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꼭 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사꾼처럼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그것이 훨씬 이익이고 축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는 샘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겠다. 목이 마를 때마다 나에게 내 목을 촉촉히 적셔줄 샘터가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목이 마르면 좀 힘들고 아프더라도 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그곳에서 언제나 내 목을 적셔줄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을 마신다. 은혜의 샘물이 있는 곳, 주께서 예배하신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하고 나의 목마름, 메마름이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한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평생을 살면서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육체의 가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육체의 가시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 은혜 받게 한다. 자만하지 않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 은혜 받게 한다. 바라긴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